네,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번째의 시간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를 지나서 오늘 블레싱 교회의 기차, 열차가 도착하게 되는 역은 바로 말씀 읽으셨던 것과 같이 빌라델비아 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우리는 소아시아 7교회의 탐방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은 없고 오직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동네마다 세워지는 교회들의 이름들을 보면 실제로 가끔씩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교회들이 요즘도 많지요. 초대교회 선교 역사의 시작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도 아직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의 이름도 안디옥 교회만큼이나 여전히 많이 불리우는 교회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책망이 아닌 칭찬을 들은 교회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닮아서 좀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이죠. 비록 우리 블레싱 교회는 교회의 이름은 완전히 다르지만 우리 블레싱 교회 또한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는 이 시대의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잘 벤치마킹하고 또 이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블레싱 교회, 블레싱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는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3가지만 굵직한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특징은 뭐였냐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의 특징은 바로 지진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지진이 수차례 일어났던 도시가 빌라델비아였어요. 지난주 4대 교회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AD 17년경에 일어났던 소아시아 근방에 있었던 대지진이 있었는데 이때 소아시아에 있던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진 피해를 크게 당하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당했던 도시가 어디였는가? 바로 빌라델비아였습니다. AD 17년에 일어났던 이 대지진 말고도 AD 23년경에 일어났던 지진, 그리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여진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차례 지진들이 이 빌라델비아 그 근방에서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빌라델비아는 지진의 공포 속에 살았던 도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지진의 공포 속에서 벗어나고자 이 도시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현상과 더불어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지진이 있을 때마다, 일어날 때마다 로마의 황제가 빌라델비아 도시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었는데 어떤 혜택을 주었냐면 지진이 일어난 그 도시, 특별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빌라델비아, 너희 땅은 앞으로 1년 동안 이게 회복될 때까지는 어떠한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된다. 세금을 탕감해주는 배려를 해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도시는 자연스럽게 황제가 그런 배려를 해주었으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겠습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우리 황제가 우리의 세금을 탕감해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황제를 칭송하고 황제가 칭송받기를 원하니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황제를 칭송하고 숭배하는 사상이 아주 쉽게 깊이 뿌리까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빌라델비아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포도 농사의 도시였다는 거예요. 포도 농사를 활발하게 지었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최상급의 포도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상급의 포도를 재배하니 또 뭘 만들었겠어요?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사업이 성행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 팔았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이 도시의 밤문화는 발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은 어떤 우상이었느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우상이 됐습니다. 술의 신이죠. 뭔가 술에 취해 살아갈 수 있는 도시의 환경이 준비되었던 곳, 그리고 품질 좋은 포도주가 많아서 마시고 취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도시의 특징은 뭐냐? 이 도시의 이름의 유래가 특징입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동부에 가도 필라델피아 있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럼 이런 도시의 이름을 갖게 되었는가? 당시 버가모 왕국의 왕이었던 아탈루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탈루스 2세라고 하는 사람 이전의 선대왕이 누구였느냐? 그의 친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형제 간에 친형이 왕이 되면 꼭 왕궁의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 형제 간에 꼭 다투게 되죠. 내가 왕이네, 네가 왕이네 하면서 형이 왕이 됐어도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형을 암살하고 뭐 이런 비극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왕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탈루스 2세는 선대 왕이었던 형이 버가모 왕국을 다스렸을 때 이 형을 너무나 극진히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형을 공격하거나 왕위 찬탈을 꿈꾼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아탈루스 2세가 가지고 있었던 별명이 있었는데, 어떤 별명이냐면 빌라델푸스라는 별명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빌라델푸스. 그런데 이 아탈루스 2세가 도시를 확장하면서 이 빌라델비아의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될 때 바로 빌라델푸스, 자신의 별명을 따서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름을 이 도시의 이름으로 붙이게 된 것이죠. 이 정도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교회는 왜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도시 특성 속에 세워지면서도 어떤 책망도 없이 칭찬만 듣고 있는 것일까? 술이 가까울 수 있어서 술에 취한 자들이 많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지진의 피해가 있어서 당연히 우상단지 섬기는 일들이 많을 수 있었던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책망이 아니라 칭찬을 듣고 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가 궁금해진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오랜만에 UT 캠퍼스회를 다녀왔어요. 우리 교회 이 피아노 치시는 선주 집사님 졸업 리사이틀이 있어서 응원차, 신방차, 감상차 다녀왔습니다. 근데 음대 건물을 이렇게 들어가면 늘 음대 건물만 들어가면 동일하게 코 속으로 들어오는 음악대학만의 향기가 있어요. 그 향기가 도대체 향기의 출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이게 나무 향기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들어가면 정겨운 냄새가 음악대학 안에서는 꼭 납니다. 그래서 그 향기를 잠시 맡고 콘서트홀로 들어가는 중에 돌아보니 엊그제 와서 공부했던 것 같은데, 와서 공부했던 시절이 벌써 17년이나 지나고 있고, 과거의 기억과 향수에 젖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금요일에 UT 방문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들이 교차했어요. 그리고는 음대 안에 있는 콘서트홀로 들어가서 우리 선주 집사님의 연주를 감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선주 집사님의 연주회 속에서 세 번째 스테이지가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브람스의 곡을 연주했는데요, 넓은 무대 중앙에 풀사이즈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놓여져 있고, 선주 집사님이 나와서 피아노에 앉아서는 막 연주를 하는데, 저는 한국인 음악가들의 연주를 볼 때면 참 놀라는 것이, 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나 성악을 치는 사람이나 어떤 악기를 하는 사람들이나 사실은 한국이라고 하는 특성상 미국인이나 유럽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리 크다 해도 이 한국 사람들 그래도 비교하면 그들에 비해서 작은 체구 아닙니까? 이 작은 체구의 연주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연주만 시작했다 하면, 야, 어떻게 그들보다도 더 뛰어난 파워와 압도감으로 관객들한테 자신의 연주를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늘 놀라고는 합니다. 그날도 선주 집사님 그 큰 무대에서 브람스의 곡을 막 연주하면서 후반부에 갈수록 막 강하게 휘몰아치는데, 어떻게 이 콘서트홀에 덩그러니 홀로 연주하고 있는 한국인 여성이 저렇게 힘있게 연주할 수 있을까? 점점 그 연주에 빠져들다 보니까 큰 무대 위에 앉아있는 작은 연주자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큰 무대에 앉아있는
그 선주 집사님의 모습이 점점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이 콘서트를 보고 나오면서 제가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야, 이게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고 크다고 큰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작은 것에 능력이 더해지면 큰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큰 것에 능력이 없으면 작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작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 더해질 때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자가 될 수가 있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크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결국 인간의 한계 정도를 가진 작은 자의 인생밖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8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됐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작은 공동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수차례 찾아왔던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는 사람들이 유입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가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 땅도 생각해 보세요. 큰 한국 기업이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유입되어 오는 도시라면 교회는 당연히 부흥할 수 있는 원인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다 빠져나가는 도시라면 그 교회는 참 힘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곳은 여기 그냥 살고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대지진이 일어나면 또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운 도시가 빌라델비아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떠나갔단 말이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갔으니 그야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일 수밖에 없고 작은 공동체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왔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 외면당하고 유대교에서 출교당하고 방출당하는 가슴 아픈 순간 속에서도 빌라델비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 하나 이 교회 쉽게 버리고 돌아섰다 할지라도 무리가 없었을 만한 이 작은 공동체, 작은 능력의 작은 교회 안에서 끝내 하나님의 교회이기에 그 교회를 붙들고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견뎌온 것이에요.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러니 칭찬을 듣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 큰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쯤 되면 큰 교회가 하는 사역들을 우리도 한번 쉽게 감당해 볼 수 있을까? 우리 교회도 언제가 되면 이런 멋진 사역 감당할 수 있을까? 꿈만 꾼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언제 선교지에 단기팀도 막 10몇 팀씩 보내고, 우리 교회는 언제 어려운 이웃들도 풍성하게 돕고, 우리 교회는 언제 큰 성전에서 멋진 목사님 모셔다가 집회도 열어보고, 사역만 하면 넘치는 맨파워에, 사역만 하면 넘치는 재정으로 이 일 저 일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큰 교회의 모습과 사역을 부러워하면서 이런 꿈만 꾸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지금이라는 현실 속에서 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작은 교회만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못할 특별함이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큰 교회도 작은 교회를 보고 도저히 따라올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작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과 매력이 너무나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꿈만 꿉니까? 언제가 돼야 작은 교회는 큰 교회가 하는 사역할 수 있나? 침만 흘리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1000명, 2000명, 3000명 되는 큰 교회에서 어떻게 서로 다 알고 함께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교회는 어때요? 성도가 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알 수 있잖아요. 교제하기 얼마나 편해요? 이 성도가 어떤 어려움과 염려와 고민들이 있는지 알기 얼마나 편합니까? 그러니 그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더 친밀한 이웃사랑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큰 공동체들이 땅끝만 바라보면서 사역할 때 작은 공동체는 예루살렘 바라볼 수 있고요, 유대를 바라볼 수 있고요, 사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돌아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무척 많고 무궁무진합니다. 가끔 이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개척 때보다 성도수 조금 늘어났다고, 요즘 우리 무슨 말 합니까? 이제는 모르는 성도 많아졌다 그래요. 잘 모르겠대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거 자랑 아니에요. 모르긴 뭘 몰라요. 그래봤자 몇 명이나 늘었다고. 우리 안에서 서로 더 알 수 있죠. 더 다가갈 수 있잖아요. 쉽게 말할 수가 있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아무개인데. 어느 목장이세요? 저는 이 목장인데요. 그 목장이세요? 그 목장 목자님 너무 좋잖아요. 그 목장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봤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만나면 밝게 서로 인사하며 지냅시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할 수 있는 노력이 쉬워요. 새가족이 오면 나는 새가족 팀 아니니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처음 오셨지요, 반갑습니다. 더 환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환대할 수 있는 이 장점은 우리 교회와 같은 작은 교회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비어있는 자리라도 채워주자라고 하는 책임감으로 주중 집회니 뭐니 참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감이 은혜로 바뀌는 것은 주님이 일하시면 그냥 그 순간에 바뀌어버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으로라도 열정으로라도 은혜의 자리 사모하십시오. 해변가까지 나와야 파도를 맞지, 깊은 산 속에 혼자 있으면서 어떻게 파도를 기대합니까? 책임감이든 열정이든 뭐든 일단 해변가까지만 나오세요. 성령의 파도가 해변가에 서 있는 내 인생을 조만간 휘어 덮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작은 공동체이니까 또 사역할 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시는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우리 교회에 비어있는 섬김에 필요한 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보이면 그냥 1번부터 50번까지 다 적어놨다가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여기시고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짱네요. 화장실 더러우면 저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걸레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세요. 주일에 들어오는데 이 앞에서 이거 팻말 들고 환영하며 서 계신 분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너무 기뻐서 나도 저거 들고 저 자리에 함께 서 계시고 싶다면 여러분도 다음 주부터 들고 서 계셔도 됩니다. 누가 말립니까? 팻말이 모자라면 더 만들어 드릴게요. 한국어, 영어로 축복의 말 다 썼다면 제가 중국말로라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다 들고 서 계세요. 감동이 오면 섬기는 거예요. 섬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음치, 나는 박치인데 찬양팀으로 섬기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그건 참으세요. 때론 참는 게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모습이 작더라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맨날 우린 언제 해요? 우린 언제 그런 사역해봐요? 꿈만 꾸다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작은 교회의 사명이면 어떡합니까? 그럼 꿈만 꾸다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교회도 주님 역사 충만히 거하는 곳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역들과 부르심들을 생각하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블레싱 교회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이게 중요해요. 7절 보죠.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어떤 축복이 이어지냐면요, 기대하십시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열면 닫히지 않는 축복이 주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7절에 보니까, 아까 7절을 보니까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라고 말하죠. 다윗의 열쇠,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열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윗의 열쇠는 어떤 의미인가?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말이 계시록에 처음 나오질 않고 이사야 22장에 한번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2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 말씀에 나오죠. 히스기야 왕 때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왕궁의 행정 책임자로 셈나에 이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하게 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왕궁의 행정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왕을 만나려 하고 왕과 함께하는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김을 꼭 거쳐야 하는 것이에요. 그야말로 왕께 갈 수 있는 마지막 관문, 그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거죠.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 하반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즉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를 위해 살아가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자들, 작은 능력에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바로 이 다윗의 열쇠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중보자이자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을 열 수 있는 다윗의 열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질 때 다윗의 열쇠가 우리 삶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열쇠가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블레싱 교회를 향하여 각자 우리 블레싱 교회의 성도님들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우리가 꿈꾸던 사역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가 문을 열어버리니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원했는데 예수 믿지 않던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이 축복이 주님이 허락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겼는데 가정에 축복이 임하고 사업에 축복이 임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축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개인과 가정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다윗의 열쇠가 그 교회 가운데 임하니 사역의 문이 열려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선교하기 원한다면 다윗의 열쇠가 그 문을 열어버릴 때에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아시아도 섬기고 남미도 섬기고 유럽도 섬기고 아프리카도 섬기고 북한도 섬기고 이 도시의 미자립 교회들도 섬기고 다윗의 열쇠로 선교의 문이 열림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일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 구제하기 원했는데 그 구제 사역의 문이 열립니다. 다음 세대 잘 섬기고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원했는데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사역들 원 없이 하고 싶었는데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약속하세요. 주님의 주권이시기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다윗의 열쇠로 문을 열고 은혜를 쏟아 부으시면 닫을 자가 없이 쏟아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일어난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는 성도, 작은 공동체이든지 어떤 공동체이든지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교회에 임하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끝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고 주님께 충성을 당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요한의 편지가 도착했을 때 오늘도 지진의 공포 속에, 오늘도 황제를 숭배하고 술의 신에 빠져있는 그 환경 속에 어렵사리 누가 내 마음 알까? 누가 내 믿음을 알까? 누가 내 신앙을 알까? 어렵사리 그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다가 이 편지를 받았음에 그 편지에 써있기를 다윗의 열쇠의 축복을 듣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기둥과 같이 세우겠고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노라고 하는 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감동의 눈물을 빌라델비아 교회들은 흘렸을까요? 여러분 그 감동의 눈물과 그 축복과 그 약속이 우리 교회에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맡겨진 사명 끝까지 지켜내십시다. 작은 능력이든 작은 교회든
이 환경과 상관없이 주를 위해 나를 지키고 주를 위해 교회를 지켜내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그럼 누가 생각나세요? 조지 뮬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도 유명하지만 조지 뮬러의 사역들 가운데 유명한 건 영국 브리스톨 지역에서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의 사역이 유명합니다. 조지 뮬러의 손을 거친 고아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될까요? 10,000명을 좋게 넘어가는 숫자가 조지 뮬러의 손을 거쳐서 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기까지 뮬러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역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했느냐? 기도하고 기도 일기를 쓰고 기도하고 기도 일기를 쓰고 또 기도하고 기도 일기를 쓰면서 하루하루 이 사역을 준비해 왔고, 비록 재정도 없고 건물도 없는 상황 속에 3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시작한 초라한 사역이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사역 가운데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지 뮬러가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기까지 그가 첫 번째 했던 건 기도하고 기도의 일기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해 드릴게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그냥 태어나서 선교사의 삶을 살 때까지 늘 뜨거웠던 사람이 아니라 그의 청년기에는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고, 방황하던 시절 중에도 허드슨 테일러의 어머니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가 결국은 방황하던 허드슨 테일러를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고, 결국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만큼이나 중국 선교에 있어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잘 아시죠?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에게 형제가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19남매였다 그래요. 19남매. 대단한 분이죠. 존 웨슬리의 어머니인 수잔 웨슬리라고 하는 분은 하루에 2시간씩 이 19명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2시간씩. 생각해보면 19명 위해서 2시간 기도할 만할 것 같기도 해요. 뜨겁게 19명의 자녀를 위해서 2시간씩 기도를 했는데, 수잔 웨슬리가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녀들과 약속해놓은 사인. 뭐냐면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그냥 그 앞치마를 자기 얼굴에 뒤집어 쓴대요. 앞치마를 얼굴에 뒤집어 쓰면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 사인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앞치마를 얼굴에 뒤집어 쓴 2시간은 자녀들이 엄마를 방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19남매 중에서 이 기도함을 통해서 2시간의 앞치마를 뒤집어 쓴 기도를 통해서 19남매 중에 15번째였던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창시한 영적 리더가 되었고, 또 다른 형제 찰스 웨슬리는 찬송가만 6,000여 곡을 만들어내는 찬송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소개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불리우는 빌리 그레함 목사는 어린 시절 농장에서 자랐습니다. 농장 일로 힘이 들어서 지칠 수 있는 부모의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리 그레함의 부모님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가족들이 모여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고, 식사를 하면 식사 후에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꼭 자녀들은 성경을 한 장씩 읽고 흩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습니다. 가정 예배, 식후에 읽었던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 빌리 그레함은 그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 시간이 흐르니 결국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최고의 부흥 목사가 되었습니다. 결국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도 부흥과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던 것을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만 명의 고아들을 살린 조지 뮬러의 고아원의 사역은 그 시작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부터 기록했던
기도의 일기가 시작이었고, 중국 선교의 문을 연 것은 방황하던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기도였고, 감리교를 세운 것은 한 어머니의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했던 2시간의 기도였고, 또한 세계 부흥을 일으키고 세계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것은 한 농장에서 일어난 가정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 방법이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 임한 다윗의 열쇠의 축복이 됩니다.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2시간을 기도하면서 19남매 중에 한 사람은 감리교를 창시할 거고, 한 사람은 찬송가의 아버지가 될 거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내 아들은 20세기를 인도할 최고의 전도자, 부흥사가 될 것이고, 또 내 기도로 인해서 내 아들은 중국 선교의 문을 여는 선교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또 기도 일기 하나 쓰면서 나는 앞으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맡겨진 그 작은 것부터 주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사역의 문을 비틀어 열어버리시면 가정 예배를 통해 최고의 전도자가 나타나고, 2시간에 뒤집어 쓴 기도 가운데 감리교의 창시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작은 기도 일기 속에 수만 명의 고아를 돌보는 믿음의 사람이 탄생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큰 것, 더 멋진 것, 더 위대한 것을 꿈꾸신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작은 것에 충성하십시오. 작고 연약한 능력이라도 주님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낼 때 결국은 다윗의 열쇠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을 열어버리실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것은 내 능력이 더해질 때 내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열쇠 되신 예수께서 그 문을 비틀어 열어버리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해내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에 충실하고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할 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신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님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이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십시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일지라도, 나 같은 작은 자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게 맡겨진 사역이 어떤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님 맡기신 일이라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이 삶을 섬겨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영적인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진 능력이 작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다면, 주님 사역기 원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열심의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우리 안에 사역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블레싱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교회 사랑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려 하였지만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지금 해나갈 수 있는 이 사명과 사역들을 기쁨으로 마음 다해 감당할 때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사역의 문이 열리고 다윗의 열쇠가 우리 교회 임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역들과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세워질 수 있는 이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이름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블레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맡기신 사역과 사명의 길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맡겨진 사역과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이여 다윗의 열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문이 열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사역들의 문들이 활짝 열려 제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역사와 주님 문이 열어주는 역사가 주님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거룩 존귀하신 주님 거룩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음 다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주님 앞에 마음 다해 내 삶을 드리고 주를 향해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사역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버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블레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마지막 찬양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박수하실까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의 구원이 되시네.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적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확신 가지고 성령이 임하소서.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